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그 요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냥 어떤 그 상식적인 그런 수준이 아닌 내 인생 속에서 친밀하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알음을 요청하는 거죠. 제가 그 전임 생활을 시작하면서 늘 가졌던 고민이 지난 거의 한 30년 동안의 고민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멋지게 은혜를 받고 멋지게 신앙의 어떤 삶을 시작했는데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또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되어지는, 이게 어떤 그 신앙의 삶을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신앙을 또 포기한 것도 아니고 참 바라볼 때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일까라고 하는, 근데 보면 또 예배 드리고 있고, 또 그런 분들에게 또 어떤 그 불을 지피려고 하면 참 쉽지가 않은 것들을 한 30여 년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신앙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명확하게 나의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우린 좀 다른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어떤 그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없이 어떤 그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어떤 그 감정, 참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십수년 신앙생활 하신 그 중직자들인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인데도 과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아주 그 광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아닌 그 자기가 어떤 그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어떤 주관적으로 바라본 그 자기만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 참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출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왜곡됨으로부터 우리들이 겪는 그 신앙의 어떤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그림, 그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루어 주신 그 온전한 그 그림들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전혀 엉뚱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어떤 그 신앙이 왜곡된 현상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어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성민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보면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 친밀함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보면 우리 안에 다분히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또 가까이 하기엔 너무 엄히하신 하나님,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떤 그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가운데 내가 동행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어떤 그 관계의 벌어짐 속에서 그냥 걸어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따스함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메마른 심령인 거죠. 여기 사람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 그 따스함으로 엮어지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실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모임 가서요, 이렇게 요번 그 포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과 같이 식사할 때, 이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표정신경 써야죠. 또 저 사람과 뭘 어떻게 얘기할까. 왜냐하면 코 박고 그냥 밥만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들이 있죠. 혹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내게 없어져서, 아니 아예 처음부터 없어서 늘 그 낯선 하나님, 왠지 좀 친근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근데 이것으로만 그치면 괜찮은데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가까이 있어서 나를 주목하시고 내 삶을 참견하시고 나를 채찍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인식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힘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친근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이게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친근함과 두려움이요. 또 그와 함께 사랑의 하나님이시래매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웃으시고, 그래 용서할게. 우리 안에 그런, 스스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도 회개기도 한 번으로 없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세탁해버리는,
하나님 아시죠? 저 이랬는데 하나님 아시죠? 통보식인 거예요. 그건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세상에 어떤 그 물질적 복을 주시는 그 알라딘의 램프 요정 지니와 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서 그 처마 밑에 옛날 저 어렸을 적 살던 그 집은요 늘 제비가 날라와서 집을 줬어요. 그 제비 새끼들 한 6, 7마리 어미가 날라오면요 그 머리보다 입이 더 커요. 그게 막 어미가 딱 보고 있다가요 그냥 주고 싶은 놈들한테 줘요. 그 못 먹는 놈은 못 먹어요.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끊임없이 입을 벌려대는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뭐냐? 또 왜 가스펠, 왜 복음이어야 하냐?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노출된 나로서 나는 내가 왜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하고 또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변화들이 무엇이며 그 변화 앞에선 나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각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각성되지 않는 한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가 열려지지 않는 한, 각성되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들도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나를 불러주신, 나를 선택하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것도 이미 만세전이라고 온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알매 대해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의 오늘 이 걸음걸음은 이전과는 다른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한 걸음으로서,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를 바꿔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늘 희미한 이게 뭐라고 할까요? 눈 질환 뭐죠? 갑자기 나이가 들면 갑자기 뿌여지는 백내장과 같은 뭔가 그냥 쫙 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명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 인생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아님 말고식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야. 뭐 실러봤다 가다가 아예 또 아니면 말고 또 가다가 그럼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을 바라보고 매 순간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지식들로 인해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소모적 관계, 일방적 관계의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오늘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야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위로를 받는 그러한 그 영적인 경험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공허한 마음이 아닌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요,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밑바탕 되어질 때 내가 삶의 이 모든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자리는요, 콜링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콜링의 자리는 뭔가 아름다워야 하고 뭔가 굉장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콜링의 자리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가치들, 내 삶에서 구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가 될 것이고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력, 그 거룩한 영향력들을 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킹십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내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관계와 알미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서 나를 바라보신, 그래서 나의 어떤 존귀함, 정말 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것들을 내가 망각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를 나도 하찮게 여기고, 어떨 때는 정말 심지어 역겹게 여기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 마음의 초점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했는데 너는 오직 여호와를 알라, 우리 호사에서도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기억하라, 알라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묵상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잘못하면요, 엉뚱한 그림만 그려가요. 엉뚱한 그림만 그려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일은요, 불가능합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잘못하면 범신론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냥 온 우주를 그래, 이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알무로 그치면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질서를 스스로 인간이 되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알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바라볼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구약과 신약이 왜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그 옛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삶을 가르치시도록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한 인간, 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여기에 예수님의 오심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 나를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고 죄 없다 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줄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내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 말씀하심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게 되는,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천대를 말하는 걸까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없다면 나는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할 거야.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벌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무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 재벌이 몇 대까지 가겠습니까? 이병철, 이건희, 그 다음 그 아들 뭐죠? 이재용. 3대까지 아닌데 4대까지 갈까요? 4대 갈 수도 있겠죠. 5대, 6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세상의 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0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1000대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1000대까지의 복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반면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반드시 우리의 행위, 우리가 뿌린 씨에 대해서 하나님 검증하시고 그 대가를 분명하게 물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이,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면 되지.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에서의 바로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고 했어요. 스스로 완악해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되어져 있다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아까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 때 그 소절이 나오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예배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 믿음의 지속성, 믿음의 항상성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천대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이 하나님을 더욱더 그 동행의 가정 속에서 더욱더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을 알아감으로써 더욱더 풍성하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확장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그래서 그 매순간 매순간은 그 하나님의 그 채우심, 그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